미국 펜실베니아 주 시골 마을에서 교회를 섬기며 목회하던 데이빗 월커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시골이지만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어느 날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된 한 흑인 소년의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이제 너는 이 사진에 보는 것처럼 저렇게 죄악에 빠져 있는 10대 깽단 소년 소녀들과 마약 중독자들과 노숙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는 사역을 해 주기를 바란다 라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에 데이빗 월커슨 목사님은 교회를 사임하고 뉴욕으로 가서 그곳에서 마약과 깽단에 속해서 온갖 죄를 저지르고 있는 10대 소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노숙자들을 위해서 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드 챌린지라는 단체를 설립하고 세계 82개국에 이 단체 지부가 설립되어서 많은 젊은이들을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는 사역을 하다가 2011년 80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이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로 가신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런 사역을 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한 그런 내용들을 책으로 저술했는데 그 여러 가지 책 가운데 위기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책 내용에 이러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1666년에 9월 2일부터 9월 6일 목요일까지 5일간 영국 런던에 대화재가 발생해서 영국 전체가 잿더미가 되었던 대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8만 명이 살고 있던 이 런던 시내에 7만 명이 집을 잃어버리고 모든 도시에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교회도 무너져 내리고 그래서 폐허가 된 런던이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무역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던 부자들도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는 그러한 아픔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데이빗 월커슨 목사님은 이 책에서 이렇게 런던에서 대화재가 발생하기 전 6개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영국 국교회가 개신교회 목사들과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통일령과 5마일 법령을 제정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 국교회에서 당신 여기서 나가 그러면 추방을 당해야 합니다. 추방을 당하면 추방을 당한 그곳에서 집단으로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마을에서 5마일 우리로 따지면 8km 떨어진 곳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목회자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너 나가 그렇게 추방 명령을 받고 런던에서 교회에서 쫓겨나고 집에서 쫓겨나고 그렇게 쫓겨난 그곳에서도 같은 집단과 생활할 수 없어서 8km 떨어진 한적한 곳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난 이후에 런던에 대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6개월 전에 신실한 목회자들과 신실한 성도들을 오마일 법령에 의해서 런던에서 다 쫓겨나게 하시고 난 다음 런던에 위기가 오게 하시고 런던에 큰 화재가 발생할 때 신실한 목회자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래서 위기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이 글을 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스바냐 2장 3절 말씀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순김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세상은 불의하고 세상은 악하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숨겨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오마일 법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쫓겨나는 아픔이 있었지만 도리어 저들을 숨겨주시고 저들을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시편 기자가 23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 인생들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 기이한 일은 각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또 만나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아무에게나 이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밝히면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증언을 합니다. 첫 번째, 의의 문으로 들어갈 때 이런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이 의의 문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데 이 의의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아무나 이 의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당시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의의 문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편파적인 이 현실을 보시고 모두가 다 의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두께가 30cm나 되는 그 굵고 튼튼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러 찢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기이한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방인을 차별하여 의의 문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 현실을 보시면서 의의 문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친히 찢으심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이방인도 가난한 자도 부자도 남자도 여자도 어린 아이도 노인도
차별 없이 누구든지 의의 문인 나 예수에게로 올 수 있다. 그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누구라도 의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머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미국 노예 해방 문제로 남북 전쟁이 4년간 진행되다가 링컨 대통령 진영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전쟁에서 살아남은 두 병사가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야, 우리가 이 남북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기념으로 오늘 우리 카지노 도박장에 가서 한번 스트레스를 풀자 이렇게 의기투합을 하고 도박장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도박장 들어가는 입구에 조그만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입구에 설교 제목이 적혀 있는데 죄의 삭선 사망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때 한 친구야 도박장은 다음에도 갈 수 있으니까 오늘은 이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 한번 들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다른 친구 무슨 소리에 우리가 도박장으로 가기로 했으면 도박장으로 가야지. 나는 도박장으로 갈 거야. 그리고 그 친구는 도박장으로 갔습니다. 도박장으로 들어가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그런 향락을 누리면서 도박을 하고 술과 여자에 빠졌어. 밤새도록 그렇게 술을 마시며 도박을 하며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죄의 삭선 사망이다라는 그 광고 내용을 보고 도박장으로 가려던 발걸음을 돌려서 그 조그만 교회로 들어갔던 청년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와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렇다. 이곳이 교회가 내가 머물 곳이다. 내가 이제 앞으로 남은 생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두 청년의 엇갈린 선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 교도소에서 한 재소자가 신문을 펼쳐들고 땅바닥을 두드리면서 대성통곡을 하며 울부짖습니다. 그 재소자가 들고 있는 신문은 바로 제22대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 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30년 전 도박장으로 갔던 한 청년은 도박과 술과 마약에 빠져서 결국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지내는 가운데 그 대통령 취임식 신문을 들고 30년 전 교회로 갔던 자기 친구는 지금 22대 대통령에 취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후회해보지만 30년의 세월을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찰나적인 순간 도박장으로 가지 않고 교회로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의의 문으로 들어가서 의의 문으로 머물렀던 이 청년은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하셔서 미국의 제22대, 23대 대통령을 역임하게 하셨던 클리브랜드라는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다 열려있는 의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머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 의의 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아멘. 이 의의 문에서 이는 다시는 밖으로 나가지 않고
항상 의의 문에 머물게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힘든 일들을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런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하신가? 두 번째로 여호와의 정하신 날을 지키는 사람에게 이러한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24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날은 오늘 구약 성경의 개념에서는 안식일을 가리키는 것이고 오늘 신약 시대 우리 시대에는 바로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주일을 바로 이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일은 사람이 만든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이 날에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냥 잠자고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난 6일 동안 이 세상에서 경쟁 가운데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던 우리의 영혼과 몸을 하나님과 교통 교제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설교 들으면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쉼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하신 날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미국 12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는 테일러 장군이 1849년 3월 4일 날 제12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3월 4일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러한 주일날 대통령 취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날 월요일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가 소집되어서 그 하루를 대통령으로 직무를 감당하게 될 사람을 뽑는데 상원의장 애치선 상원의장을 뽑아서 이제 월요일 테일러 장군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 24시간 동안 당신이 대통령 직임을 잘 감당해 주시오. 그래서 애치선에게 24시간 대통령 직분을 맡겼습니다. 이 직분을 맡게 된 애치선은 그 24시간 거룩한 주일 잠만 자다가 그 주일을 보내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월요일이 되어서 테일러 장군이 미국의 제12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 같지만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일은 없다. 아멘. 그런데 내가 이날에 대통령 취임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하루를 연기하고 월요일날 대통령이 취임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보인 사람이 테일러 장군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 이 거룩한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주일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이 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날은 사소한 우리의 오락을 하는 날, 우리가 마음대로 서는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쉼을 얻고 다시 재충전을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이날, 거룩한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우리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주의를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여호와의 집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6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여호와의 집이 어디입니까? 구약은 성전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당, 이 교회가 바로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여호와의 집을 아끼고 여호와의 집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시편 122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찾아와서 친구야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기쁜 마음으로 그래 친구야 가자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갔다라고 시편 122편을 통해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집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그 여호와의 집이 속해 있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시편 122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교회에 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집에서 이 교회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 교회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할 때 나 여호와가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활짝 여시고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하시지만 교회를 등한히 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예배에 출석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도 닫힌다는 사실, 기이한 일도 경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주신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교회에서 예배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할 때 내가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감사하는 사람, 감사할 때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하신다.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는 눈물이 날 것입니다. 이 아이를 키운 보상을 다 받은 것 같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자녀인 우리들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를 듣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만 한다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하나님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하신다. 아멘. 미국 가이스트 포스터지의 메카티 할머니에 대한 기사가 소개되었습니다. 이 메카티 할머니는 미국 미시시피 주에서 평생을 살면서 손빨래로 생계를 유지했던 할머니였습니다. 12살에 자기를 양육해준 이모가 병이 들자 6학년까지 다니다가 학교를 중퇴하고 가업을 물려받아서 세탁소를 운영합니다. 지금 현대식 우리 그런 세탁소가 아니라 일일이 손빨래를 하고 말려서 다리미질을 해서 납품을 하는 그런 어려운 일이 바로 이 세탁업입니다. 그래서 그 12살 때부터 86살 될 때까지 74년 동안 그는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이 손빨래를 하며 빨래를 말리고 다리미질을 하고 그렇게 말려서 한 푼, 두 푼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한 번도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을 기뻐하고 그래서 한 주간 그렇게 세탁을 해주고 번 돈을 가지고 11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제일 기쁘게 생각하고 아멘. 예배 드리는 것을 제일 기쁘게 생각하고 아멘. 그리고 주일 마치면 또 한 주간 그렇게 손에 물집이 잡히고 섭진이 생기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겨서 아프지만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그 일을 74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6세가 되어서 더 이상 세탁업을 할 수가 없었어. 세탁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74년 동안 모은 돈을 은행에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10분의 1은 떼내어서 11조를 자기 교회에 헌금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자기가 평생을 살았던 그 미시시피 대학에 장학금으로 기부를 했습니다. 이런 메카티 할머니의 소식을 전해듣는 미국 백악관에서 이 할머니를 초청해서 장안 시민상을 수상하고 대통령과 그리고 보좌관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기념 촬영을 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뉴욕 유엔에서도 초청을 해서 유엔 본부를 탐방하고 유엔이 어떻게 회의가 진행되는지 또 규모는 어떤지 이 시설들을 다 둘러보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메카티 할머니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백악관에 가서 대통령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게 어떻게 뉴욕 시를 방문하여 유엔을 견학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평생을 살면서 74년 동안 손이 부서지도록 세탁업을 했지만 한마디의 불평 없이 감사함으로 살았던 메카티 할머니에게 하나님께서 백악관에 가서 대통령과 식사하는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뉴욕을 방문하고 유엔을 방문하게 하시는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감사하는 자에게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각자의 형편과 사정은 다를지라도 우리의 형편과 사정 속에서 우리의 입술을 벌릴 때마다 범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감사하는 우리의 입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를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이런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의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아멘. 말씀합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네 가지 원칙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네 가지의 조건을 지킬 때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우리에게 슬픔이 있고 만남에게 말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